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입니다.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맥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십자가 나팔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너희의 자유만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수요 예배로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올라왔사오니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의 은혜 받고 또다시 3일 동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네. 우리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팀, 전반기 마지막 전도팀 나가서 두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박차교 집사님, 참 우리 코로나 이후부터 못 나오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이제 앞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옥화 집사님, 저희들이 찾아뵙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많이 이제 연약해지셔서 아이고 참 나이가 90몇인데 이제 점점 본인이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2달, 3달에 한 번씩 꼭 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또 찾아온 거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옥화 집사를 위해서 하나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굳센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이 되어도 정신적인 건강이, 믿음이 영적으로 강건하여서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이 천대영 집사님. 우리가 어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보셨죠? 독사에 물리셔서 어제 저녁에 다시 악화되어서 입원을 했는데 오늘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더 빨리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이 손이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라고 장로님 오늘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못 나오셨는데 하나님 이라고 장로님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이 나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다리가 완벽하게 이 발이 힘을 얻어서 정말 교회에 나오는 날이 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러나 무리는 하지 말고 그래서 더 많이 좋아지셨을 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자규 집사님, 유효카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신 지 너무나 오래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도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인친 금금주 집사님이 요즘에 주의를 빠지지 아니하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사위의 병환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차규 집사님 다시금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옥하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옥하 집사님 이제 정말 몇 세가 되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더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천대영 집사님 입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독이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사를 맞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사 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아버지 병원에서 그 모든 치료의 그러한 의술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도끼가 빠져서 아버지 건강을 되찾아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전도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농사도 짓고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라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라고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집으로 많이 회복되셔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더욱더 완벽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리를 튼튼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령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병양 환자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났던 그 마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전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주의 몸된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아버지 병원에 입원한 우리 천대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라고 장로님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3장 우리 찬송한 장도 부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게 무사와 마음으로 저 멀은 죄악과 나의 주 그리스도 반송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히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간단한 음식을 못 먹고 조심하고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옛날보다 사상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그럼 다가오는 주일은 우리가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역시 지난주처럼 많이 나오셔서 오랜만에 우리 선교사님 오시기 때문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거기 목회 일정에 보면은
7월 첫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전반기 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여기에 뒤에 현수막 있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우리 성장 1기가 식사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설거지도 다 성장 1기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 1기는 조금 한번 의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곧 맥주감사절 지나고 그 주간의 토요일 날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청남대에 한번 갔었죠, 그죠? 그때처럼 우리가 정교인 야외 예배를 갑니다. 이번에는 제천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천은 청남대보다는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기도 좋고 그렇게 하니까 이때는 정교인 야외 예배니까 많이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배전을 합니다. 그때처럼.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서 정말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분은 부축해서라도 케이블카가 다 태워줍니다. 케이블카가.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만 줄 섰다가 표를 받아서 케이블카 타면은 산꼭대기까지 저절로 그냥 케이블카가 딱 이렇게 모셔주니까 그게 많이 걷는 게 청남대는 많이 걸었잖아요. 이번에는 많이 걷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식사하고 또 의림지로 가는데 그 의림지 정원이 그렇게 안 넓은데 거기는 조금 걸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청남대보다는 많이 안 걸어요. 그래도 걷기 힘드신 분은 초입에서 그냥 쉬면 돼요. 우리 다시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초입에서 시원한데 그냥 앉아서 쉬시면 되고 그러나 거기 이제 그 정원을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 가서 돌아보면 너무 예쁘고 좋아요.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7월 9일 날 시간을 다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기도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물론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 그러는데 어쨌든 지금 이때는 낮에는 일하러 안 나가면 좋겠다 싶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우리가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오늘 박창규 집사님 우리가 1시 반에 여기 출발해서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밭에 나가서 일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이거 오늘 다 못한다 그러시면서 물을 잡수시면서 하시는데 이야 참 이래 더운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이고 이래 더운데 왜 일하느냐고 그래 했는데 지금 일할 게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대자와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참 80대 이렇게 할머니가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할머니 이제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냥 편안히 지내세요. 할머니는 낙심의 한숨을 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자려고 해도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의사가 포기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잠이 오지 않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라고 했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 암이 다 퍼졌으니까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치료는 포기하고 집에서 편안히 지내세요. 이 말 듣고 왔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할머니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이밀면서 할머니 돈 있는 거 다 내놔. 돈 내놓으면 살려주고 안 내놓으면 찌를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이야 강도가요. 참. 이 말을 들은 할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강도의 뺨을 한 대 딱 갈기면서 말했습니다. 야 사기꾼 같은 도둑놈아 의사도 나를 못 살린다고 했는데 네 놈이 나를 살리겠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유머지만 교훈이 있습니다. 돈 주면은 강도가 살려준다 그랬잖아요. 돈 주면은. 그랬지만 할머니가 이제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강도의 뺨을 때릴 정도로 마음이 담대합니다. 여러분 사망 선고를 받으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강도가 무엇이 무섭냐는 겁니다. 강도의 말 한마디가 하나도 안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도 이제 다 연로하시고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이 닥쳐도 강도가 들이닥쳐도 여러분 겁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천국을 이미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겁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려고 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린애한테는 말을 해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는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저지람 없는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을 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이 어린이집에 못 알아듣는 그런 얘기를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하면은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여러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단단한 말씀, 단단한 음식도 다 알아듣는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본받고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씀도 또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솔로몬도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고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부모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지 마냥 어린아이처럼 지내라는 그런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뜻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항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새로 태어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의 자녀들의 신앙이 어린이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기를 원하실까요? 어린이 신앙에 머물면은 그들을 다스리기도 쉽고 아이들은 그냥 먹을 것만 주면 잘 따르고 오히려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10년이 지났는데도 만일 자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내 자녀라면 내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멋지게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서 정말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쓰임받는 그런 튼튼한 일꾼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튼튼하게 아름답게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성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정상적으로 청소년을 거쳐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많은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할지언정 어린이를 사용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기를지언정 어린아이에게 어떤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큰 자녀가 있어도 그 아이가 만일에 어린이의 마음을 가졌다면은 예를 들어서 인지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부모의 늘 걱정이 뭐냐? 내 죽으면 저 녀석 누가 돌봐주겠나? 왜? 그는 이제는 양육하고 키우고 돌봐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마의 심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봐줘야 되는 사람을 어떻게 사역에 감당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역 현장에 투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전도 현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현장에 사역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맛있는 거 줘야 되고 달래야 되고 아이스크림 줘야 되고 어린이 주일 되면 맛있는 거 많이 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제대로 된 일을 못합니까?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참지를 못합니다. 어린아이는 천방지축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 그럴 만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부모가 될 수 있고 형님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잘만 해주면 누구든지 따라가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음식과 기후와 사회의 변화에 전혀 적응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참과 그릇됨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어린아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구조사 때도 넣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린아이에게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서 제외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 믿음은 숫자에 넣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1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 한 명이 일을 하는 것이지 어린아이는 많을수록 짐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시험거리를 가져다 줄지언정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될 앞날을 위해서 기르는 것이지 그 어린아이 자체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어린아이들을 여러 부분에서 많이 제외시켜 왔습니다. 아이들을 보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모든 모임에 애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면 좋지만 때로는 모임의 종류에 따라서 애들은 안 데리고 나와야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 신방을 가는데 데리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에 든 성도댁에 가는데 병든 성도댁에 가는데 애들 데리고 가면은 그 시험에 든 성도들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 아이, 내 자식에게 관심이 가서 아무런 축복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택한 백성, 사랑하는 자녀일지라도 그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도대체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5, 6세에 다 하나님의 일을 맡겨도 능히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 맡겨도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어린아이 예수에게는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까지 부모님의 일을 도우면서 열심히 일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적으로는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했을 때에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도 우리에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언제나 사명감을 가지고 장성한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청소년 때에 정말 젊은일 때에 그러면은 사명감이 없었느냐?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때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30세가 되었어야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희노애락을 예수님이 다 느끼도록 그리고 또 가정에서도 부모님의 일을 충분히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너무 일찍 일을 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전에 일을 너무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도 전에 교회에 많은 일을 하게 된다면 성장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에 너무 눌리고 짐을 많이 지고 고생을 많이 하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되고 결국에 자라나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신앙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젊은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들에게 교회 일을 많이 시키는 것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충분히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은 후에 여러분 그 신앙이 자란 후에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 자라날 때는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날 때에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무조건 힘든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맡겨도 일찍 시험에 들어서 못하고 또 어린아이 때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맡겨도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몇 달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록한 지 6개월도 안 된 성도들에게 당신 토요일마다 와서 이 교회 청소를 하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몇 달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러분 정말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성한 믿음이 사람에 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시켜보면 장성한 사람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신은 다른 교회에서도 직분자로 일을 해보았다고 하지만은 일을 제대로 하는 경우를 찾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수당과 꾀만 늘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대로로 흘러가지 못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앞뒤 순서도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기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식 이름입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꼭 필요한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는 그를 참으시고 그를 기르셨습니다. 모세가 영적으로 강건하여지고 육적으로도 노련해졌을 때에, 즉 장성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을 먹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다가 써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매일 어르고 달래야 말을 듣는 사람들을 데리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단을 맞아도 어디에 가서도 일러 바치지 않는 사람이 기업에서도 성장하고 그 기업에 임원을 하는 것이지, 자기가 잘못해서 야단을 맞았는데 나가서 그 기업 욕을 하고 직장 상사 CEO를 욕하고 사장 욕을 하고 그러면은 절대로 그는 어디에 가서도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우고 입히고 다 먹여줘야 되는 연약한 심령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 재우고 입히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장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장성한 다음에 일을 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도 실패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넘어진 것이지 예수님이 넘어뜨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이 자기를 배반한 것이지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다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다 원수들을 죽이고 원수들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다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한을 품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주가 싸움을 해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을 일으켜 세운 기업을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살려고 기업을 세웠는데 싸우다가 둘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한 사람은 승리자가 되고 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가 이기면 노동자가 영웅이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사로 추앙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보십시오.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전 정부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 다 부정하고 죽이는 것은 이제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정말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백척간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은요, 우리 정부가 다 죽이고요, 다른 나라 기업은 오히려 정부가 다 살리고, 다른 나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세금도 다 깎아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정부가 들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업에서 많이 참 이렇게 이거를 뭡니까? 이 기업을 제재를 해가지고 이 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빼먹을 수 있을까? 정부가 그런 것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기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면 다 무너집니다.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고 노동자와 경영주가 서로를 위해서 나가야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면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용자동차를 보십시오. 노동자와 경영주가 서로 싸우다가 회사가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살린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안 믿는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요, 아유, 또 저렇게 한번 반짝하다가 누가 회사를 사겠다고 났으면 조금만 좋아지면은 또 노동자가 싸우고 해서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댓글이 올라온,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이제는 국민들도 상용자동차 노동자 말을 안 듣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싸울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자기가 영웅이 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모세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사람을 죽이는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씀했고, 네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고 했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해도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은 원수와 싸우지 않고 자신과 싸운 것입니다. 사탄과 싸운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과 싸웠습니다. 자기 발전과 싸웠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과 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원수도 만들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용서하고 피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이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원문으로 도망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을 쳐서 다른 데로 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망가다니,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천지를 주관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싸움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싸우는 자리에 있으면요, 도망가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노동자와 경영주가 막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승리는 한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싸워야 될 것과 피해야 될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장성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요,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조금만 괴로워도 싸웁니다. 조금만 자기 뜻과 맞지 않아도 싸웁니다. 어린아이에게는 다 라이벌이 되고 다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싸워야 할 것만 골라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싸워야 될 것과 싸우지 않고 피해야 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겨야 될 것은 이기고 그 외의 것은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2017년에 어떤 가정집에 치킨집 사장님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킨집입니다. 며칠 전 비 오는 날 저희 남편이 배달 갔는데 친절히 음료수를 주셨다고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이 뇌출혈로 식물인간이었는데 많이 건강해져서 치킨집을 하게 되었어요. 배달을 가면 말이 어눌하니까 술 마셨다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전화도 오고 면박을 가끔 당해서 너무나도 좌절했는데 님의 친절한 음료수 한 병 덕분에 감동받아 용기가 난다고 하네요. 머리 숙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시선 속에서 친절한 말과 음료수를 준 고객은 그 가정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자를 받은 사람은 비 오는 날 치킨을 배달시켜서 미안하다고 하고 비 오는 날 맛있는 치킨을 배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인터넷에 공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치킨집 사장님의 사정도 모르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만으로 사람 판단하고 싸움을 걸고 박대를 하고 술 취했다 그러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고객들의 갑질로도 볼 수 있고 자신들의 불편함과 자신들 감정의 기준에만 맞추어 상대방을 판단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친절함과 오히려 정당하게 치킨을 배달을 시켜놓고도 비오는 날이라고 미안함과 감사함을 표현한 고객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다 알고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흙먼지로 가득한 그 발을 씻어주시면서 오늘도 수고 많이 했다. 나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너희들 고생을 많이 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봤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보다가 사랑하는 것이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더 많이 차지하기보다가 차라리 양보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이미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 수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장성한 그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장하여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아버지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절제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충성하며 저 천국까지 달려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부르고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 곱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